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그 안에 살았던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많이 익히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 언급된 롯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롯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요. 롯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네요. 우리는 부자 되면 다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부자 되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소유한 가축이 많아지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서로 갈등하게 돼요. 땅은 좁은데 가축이 늘어나니까 서로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한 가족인데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우리 앞에 온 땅이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자 롯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나게 되고 그 땅에서 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되고 처참하게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롯은 거기서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향해 들어갈 때는요 거부였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나올 때는요 알거지가 돼서 나와요. 다 잃어 다. 아내까지 자기 아내까지 잃어요.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인생에서 최고로 후회되는 선택과 결정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롯이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할 때에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는요 참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저기 가서 살면 행복하겠지.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곳이 있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어떤 꿈꾸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아파트에 가서 살면, 저 아파트에 가서 살면, 바로 그 집에 가서 살면 행복할 거야. 너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거야. 여러분도 꿈꾸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요, 행복은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막상 실상은요, 아닐 경우가 매우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하고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호대가 멀쩡하고 돈도 많고 또 재력도 있어서 또 외모도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인물인데 막상 만나보니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그죠? 안 들키려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혼 1등. 우리나라 이혼 1등이에요. 안 좋은 건 1등 한 게 많아. 겉으로 보기에는 저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고 살아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도요 문제가 참 많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해 보이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요, 두 천사가 찾아왔어요. 분명히 창세기 말씀 보면 두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죠. 남자로. 그래서 롯이 그들을 맞이하여서 밤에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소돔의 남자들,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롯의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을 다 에워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으로 들어간 두 남자와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하겠다는 뜻이 뭐냐면요, 성관계, 음란한 성관계를 맺겠다는 뜻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가 만연되었다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미친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두 딸을. 그들의 성적인 욕구를 분출시켜줄 대상으로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그 딸들에게는 어떠한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대신 이 두 남자에게는, 내 집으로 들어온 이 두 남자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남색을 즐기는, 동성애가 범람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땅인 것처럼 보였어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패하고 망가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땅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롯은 몰랐어요. 그런데요, 거의 매일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롯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항상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롯은 심한 마음의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고통을 당했대요. 그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땅을 향해 들어갈 때는 화려하고 보기 좋으니까 저기로 가면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겠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들어갔지만 롯은 거기서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통을 당했어요. 영적으로 계속 눌려 있었어요. 영적으로 누리고 싶은데 오히려 눌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롯을 가리켜 오늘 본문 보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괜찮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롯은 의인이긴 했지만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문제가 많은 의인이었어요. 문제가 많은 의인.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 롯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의인이긴 하지만 영향력이나 존재감은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있어. 신앙은 지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자기만의 신앙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존재감도 없습니다. 맛을 잃은 서름과 같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롯이요 소돔성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은요, 늙은이도 있고요, 젊은이도 있어요.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예. 근데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안 된다고 만류하는데도요, 롯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네,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가라고. 그리고 롯을 밀쳐버려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 땅의 남자들이요, 롯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것은 그 땅의 남자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죄악 덩어리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롯이 그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그냥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요, 롯은 자기 가족들에게도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사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자기 사이들도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사이들도.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계속 머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멸망이 지금 임박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들이요, 롯의 이야기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9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분명히 롯은 진지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빨리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인데. 근데 사이들은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말을 해도 아무런 권위가 없는 롯의 모습이죠. 롯은 권위를 다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처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롯을 따르던 가축의 목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롯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던 가축의 목자들이 롯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함께 롯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이후에 그 목자들마저요 타락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롯의 집 앞에 롯의 집으로 들어간 그 두 남자를 범하기 위해서 합류한 그 무리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아니, 롯의 밑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지금 롯의 집 앞을 둘러싸고 있는 이 타락한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롯은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겨우 그냥 자기 혼자서 신앙 지키는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롯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 세속화의 물결에 자기도 오염되어져 갔다는 거, 물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롯이 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기한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좋을 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딸 둔 아버지들 계시죠?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롯도요 세속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인 거죠. 롯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땅의 타락함에 롯도 어느새 자기도 물들어 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 보니 늘상 보던 장면이 그냥 이런 장면이었어요. 도덕도요, 윤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슬픈 것은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이 두 딸들이에요. 두 딸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세요. 과간입니다. 아주 과간이에요.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요, 정말 두 딸들이 남자를 모를까요? 롯이 자기 딸들을 너무 몰라요. 자기 딸들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천만의 말씀, 남자를 엄청 잘 알아요. 자기 딸들이 소돔성에 빠져나와서 그들이 하는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딸들이 하는 대화를 창세기 19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저는 성경에는 좀 이런 내용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딸들이요,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임신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자를 모르는 딸들의 대화입니까? 롯이 그랬잖아요. 우리 딸들은 남자를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자기가 모르는 거지. 지금 남자를 모르는 딸이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요, 또 이 술이 끼어 있어요, 보면. 술이 끼어 있다고요. 자기 딸들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딸들은 이런 생각을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어디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 딸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아시겠지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가를 내서 임신을 했는데도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철면피예요. 첫째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모압의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지었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짓습니까? 베나미, 둘째 아들은 베나미라고 지었는데요. 둘째 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벤암미라고 지었는데 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하여 낳은 두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로 괴롭히는 족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틈만 나면.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해가지고 한 산의 동굴에 머물게 되는데 그 동굴을요, 작은 소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나오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머무는 곳을요,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었어요. 몸은 빠져나왔는지 모르지만요, 생각과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그대로예요. 그들이 빠져나와 머물던 그 산이 또 하나의 소돔성이 돼버린 거죠. 밤에 술 마시고 근친상간하고 아버지로 인하여서 임신해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또 다른 소돔성입니다. 롯은 본인의 신앙만 겨우 지켰습니다. 어떠한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었어요. 자기 생각이 또 오염이 됐고 세삭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이 무엇을 보고 내 귀가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어느덧 우리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오염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도 살고 자녀도 살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죄악의 파도처럼 몰아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 맞다고요. 더 나을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성도는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그 배는요, 출렁이는 물을 떠나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좋다고요, 그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서도 안 돼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 속에 빠지지 않는 배.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출렁이는 그 세속화의 물결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된다고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만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죄악 세상에 물들고 이 세속화에 빠져 들어가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엉뚱한 것들을요 더 경배하고 섬겨요.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 끝났잖아요. 기아와 삼성이 마지막 시합을 해가지고 이제 기아가 이겼는데 거기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야구는 종교입니다. 야구는 저의 종교입니다. 저의 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얼마나 열광하는지 몰라요. 자기 응원한 팀 거의 종교 수준으로 열광하고 응원하고요. 그것을 예배해요. 그것을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소리도 안 질러요. 박수도 안 쳐요. 손도 안 들어요. 근데 야구를 응원할 때는요. 막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들고 막 어깨에 동무를 하고 막 응원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 야구를 신으로 삼고 있는 거죠. 종교예요, 종교. 로마서 1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며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과연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 1층 로비에 가면 기도 게시판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과연 행복이 뭘까요? 전 누군지는 알겠어요.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름을 안 밝히고 써놨더라고. 과연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삶을 행복할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세상에 막 취해가지고 향락에 음란에 취해서 살면 행복할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그 삶의 결과는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분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만 죄악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세상 아닙니까? 진리를 말해도요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진리를 말해도요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롯이 사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도요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요. 자,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린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추정되는 한 곳이 발굴되었습니다. 최근 요르단에서요 창세기의 묘사와 아주 일치하는 그 유적을 발견했어요. 광범위하게 발굴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영상 준비되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and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Oh.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And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또한 유황을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is remarkably found in the landscape here. Based on human reality. They talk about fire and brimstone. This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How'd you like that coming down on you? 고식물학자 데이빗 맥크리리가 큰 구덩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메라의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여러 층으로 된 흙을 보여주었죠. So it's hard to know exactly what's going on. What's very clear is that we've got two burn layers. A burn layer up here, you can see chunks of charcoal. Yeah. Those are probably from the wooden beams that would have supported the roofs. This layer is between 20 and 30 centimeters thick. Okay. And then below that you have a much hotter, or what I'm interpreting is a hotter burn layer. Whiter is hotter. Whiter is hotter, yeah, that's this ash. So this is not a small fire that got out of control. This is a huge fire that burned everything. It certainly shows up in every part of the city that we've excavated so far. And that would mean that this whole city was consumed in fire. 네. 지금도 요단강 근처의 요르단 땅에요. 이 하얀색 수십만 개의 하얀색 돌들이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돌들의 성분을 분석했는데 다 유황이에요. 유황. 현재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유황은요. 순도가 40% 정도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황은요. 순도가 95%에서 98%까지 나온대요. 그리고 이 유황들을 모아서 불을 붙였는데 수천 년 전에 내린 건데도 여전히 아직도 불이 잘 붙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만연했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타락의 도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20일자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21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성경에 언급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기사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유성이나 혜성이 중동 지역에서 폭발하였는데 이때 사해 북쪽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해 북쪽의 약 500제곱킬로미터가 황폐해졌으며 마을과 농경지 등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방송 이스라엘 하이옴에 따르면 이들 과학자가 현재 타렐 함맘으로 알려진 사해 근처에 요르단 계곡에 위치한 중기 청동기 시대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가 대격변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한 폭발이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 상공에서 발생한 폭발보다 더 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약 5-60m 크기의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하여 12메가톤급의 거대한 에너지를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보다 약 1000배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괴된 이곳의 토양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최소한 600년이 걸렸다고 하니 그 위력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전설, 신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지금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사실인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돌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임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롯은 다른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살았다면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 땅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선한 영향력과 존재감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방인들까지요, 전부 다 뭘 받게 하냐면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받은 거하고 아브라함의 영향력과 리더십과 존재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의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 할례를 지금도 행하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학약품도 없고 의료 기술도 열악해서 그 할례를 행하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안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방인들까지도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고 존재감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제대로 된 소독제라도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없어요. 중간에 심각한 염증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했던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일국의 왕이요, 한 개인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와 언약 관계를, 조약을 맺으면 우리도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과 조약을 맺자고 먼저 찾아온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진 영향력과 존재감과 그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요, 한 나라만큼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있었다는 증거이죠. 따라서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다면 판세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판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판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땅에 들으냐 갔느냐에 따라서요, 그 땅이 세속화되느냐 아니면 변화되느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보는데,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소위 거기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롯은 이름이 없어요. 롯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보니까 분명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하나의 신앙도 겨우겨우 그냥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가 38절에 딱 오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에 눌려 삽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 본인은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저 그뿐이에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평생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롯처럼 세상에 눌려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롯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 직장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